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장로 모임 때문에 양로교회를 방문했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한 달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됐네요. 두 번 방문하면서 영등포 교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느낌상 어떤 교회는 교회를 좀 옮기고 싶다 하는 모임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나도 이 교회에 참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서는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모임이 영등포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딱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동역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로 귀중한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은혜로밖에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도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대로 저는 한 걸음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서 주님을 감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감동을 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신분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취급을 받는 이 가나안 여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론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별로 그쪽에서는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을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께서 참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런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를 이제 앞에 두고 이 여자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반응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자가
참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가난한 여자로 예수님이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가?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렵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도 그러하지만은 제자들의 태도도 옆에서 한마디 거두릅니다. 이 여자가 우리 곁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저를 좀 내쫓아 버릴까요? 참 제자들 상식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명백한 거절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간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의 치료를 위해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죠. 정말 내 아들이, 딸이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26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를 나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 애완용에게 쓰이는 개에 관한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조금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스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메스는 상처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 여인의 태도를 주님은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도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까 27절에서 뭐라고 이
이 여인의 태도를 볼 수 있느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다. 정말 이 여인의 대답은 훌륭했습니다. 왜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우선 자기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백한 거절을 받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주님께서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도와줄지 아무런 사인도 없고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비록 무가치한 그런 존재지만은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을 저에게 주님께서 조그만한 자비라도 사랑이라도 은혜라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이 여자의 일로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 여인은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의 태도에 대단히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27절입니다. 27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8절이요. 28절 읽었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 3번씩이나 거절하셨는가? 이제 그 의문의 해답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답이 여기 2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셨지만은 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도 포기할 거냐? 또 2번째, 3번째 해도 네가 포기할 거냐?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 여인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3번에 걸쳐서 단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을, 성경적인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도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대단히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또한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는 그런 보상을 받았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참 그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좀 더 이 가나안 여자가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셨는지 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여자에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는 이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 여인은 끈질긴 태도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주님에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감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응을 했다면 소원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서 나온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든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감정 따위는 딸을 위해서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때는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감정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끈질긴 이 간청하는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주님은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습니다마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비록 가난한 여자지만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호소입니다. 제발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겸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겸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자, 겸손은 자기를 온전히 낮추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낮췄을 때 겸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내려가면 나를 알고 또 올라가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멍에는 뭘까요? 이 멍에는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에게 밭을 갈 때, 짐을 운반할 때 이 목에다가 멍에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채우고 코피를 뚫어서 이제 짐을 운반하고 쟁기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용하는 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배우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통해서든지 또 시련을 통해서든지 이런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 통제를 통해서 겸손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게 왜 저렇게 좀 지나치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낮춘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정말 스스로 낮아져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존경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해서 겸손한 자리로 옮겨졌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스스로 낮아진 사람에게 비판하면 안 돼요.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내 옆에다 두고 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변질된 사람인지,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 스스로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의 태도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자, 이 주인에게서 버려진 부스러기는 어차피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단순한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시면 한 3일만 굶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로 맹물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때,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쫄병 때, 남자들은 이 군대 생활 얘기를 잘합니다. 쫄병이기 때문에 그 무기도 가장 무거운 거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발도 안 좋은 신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러매고 80km 야간 행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 여름엔 그냥 그늘 밑에 있어도 목마른데 8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슴푸르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상대방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 60-70km 정도 이제 그냥 뭐 이제 쫄병이니까 끽소리 못하고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박격포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박격포를 맸으니까요. 그런데 한 60km 정도 가는데 정말 지독히 목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보니까 뭔가 반짝하는 빛이 보여요. 아, 이거 물이다 생각을 하고서 덮어놓고 가서 물을 그냥 마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그 길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는데 이제 낮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낮에 오면서 물 먹은 데를 내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그 물이 우정물이었어요. 목마르면, 배고프면 이 여인처럼 부자에게는 이 부스러기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모르지만은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여자에게는 정말로 이 부스러기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이 뭘 보고 감동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하찮은 것이라도, 하찮은 부스러기라도 받을 준비가 된 태도를 보고서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뻐할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감사하는 생활보다도 불평하는 생활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절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절벽을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로프, 또 사다리. 사다리나 로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편하기는 사다리가 더 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믿음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다면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 사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벽을 만드든지 간에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합당한 사다리를 항상 준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그걸 받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인가?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감동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대답을 좀 듣고 지나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앞으로 2명이 아니라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저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없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몸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해서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뭐냐?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대의 모든 문화라든지 또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가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소돔 고모라 성으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또 장막을 쳤어요. 나중에는 그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런데 29절인가 보면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사탄은 나중에는 그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행동에 옮기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에 대한 도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정말 많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또한 함께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어떤 성도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찬송을 보니까 아주 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처음 보고 듣는 찬송인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끝으로 주님을 우리가 감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믿음 생활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